말씀 제목이 낙심 아웃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듣는 복이 있을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냥 잘 되고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는 사람들은 입술이 말이에요. 믿음의 입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 종합 승리의 기도, 모든 것을 이기는 기도에 보면 말이에요, 첫 번째가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진실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보혈 따라서 여러분 필요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임마누엘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보면 말이에요, 밝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온몸이 밝아지고 온 인생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말씀이 경탄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눈을 감고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암송해보세요. 시작! 다시 합니다. 자, 가장 자신 있는 성경 구절. 자, 머리에서 옆구리 콱 찌르면 말이에요, 억소리가 나오지 말고 억소리 대신에, 그래 순서상 억이라고 먼저 합시다. 그러나 그거 말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 한 구절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나오는 거 한번 다시 해보세요. 시작. 참,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외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활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부요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인생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여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낙심 아웃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가장 크게 승리하며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이 사람은 낙심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수의 피, 낙심 사라질저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포도주 잔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포도주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의 잔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말이에요, 잔이 넘쳤어요. 어떻게 보면 항상이에요. 이분은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림으로 갑자기 국가의 핵심 인물로 도약돼요. 이것이 다윗의 첫 기록이에요. 그 다윗은 불가능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불렀을 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남자의 후손들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들과 남자의 후손들의 싸움이 지금도 대한민국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사상과 주의 앞에 우상 잡류가 되어서 넘어지면 우리 자손들이 3, 4대까지는 논스톱으로 무너져. 그러면 그 꼴이 어떻게 되느냐? 네팔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전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팔이 가난한 이유를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사상과 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기독교로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제사장 나라임을 계속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고 급기야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소망을 알립니다. 다윗 시대처럼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그러면 말이에요, 삶이 담대해지고 낙심이 아웃돼야 돼. 언제나 낙심이 아웃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황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양치기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외쳐보세요. 낙심 아웃. 다이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크게 해도 괜찮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크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둠의 잔이, 불법의 잔이, 불의의 잔이 넘치지 말고 내 잔이 넘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형통의 복이 들어가는 형통성의 치유가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저가 채찍에 맞으노 나음을 입었느니라. 부모 세대의 혈관들이 다 열리고 에바다 열릴저다. 튼튼해질저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있으면 한 5년 뒤면은 많은 병들이 사라진다고 의학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토매틱 AI 시스템에 의해 갖고 변명이 측정되면 거기에 정확한 수치의 약물들이 투여되고 그러면 뭐 백혈병 이런 병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5년을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걸 견디는데 아프면서 견디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요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약방으로 병원으로 한약방으로 돈 나가는 일이 없을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 치료의 잔이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낙심 아웃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혈병 같은 것들이 마구 말이에요. 성령의 불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세포가 가끔 보면 이런 일 있죠. 그런 일은 직접 벼락 맞는 일은 없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 가다 보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 옆에 전봇대가 지지직 소리 날 때 겁먹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치병, 백혈병 이런 것들 또 의사들이 포기한 병들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지직직 소리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냄새가 올라와야 됩니다. 무엇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 보혈의 향기 따라서 냄새가 올라오면 그 사람은 말이에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신앙도 번성해야 돼요. 물러서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이 더러운 질병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예, 거기서 고쳐졌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좋은데 말이에요. 한 번 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말저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다윗은 말이에요. 집안의 막내 아들이고 8명 중에 막내였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으면 좀 과분한 거죠. 왕이 되고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 고백이 이분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인생 가운데 대대적으로 말이에요. 낙심을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넘어지고 자빠져도 양치기 할 건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면 말이에요.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천국으로 돌려주셨으니까 영광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와서 참소하면서 너는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없어. 너는 뭐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가리워졌지 이러면 여러분 죄는 이미 말해 죄와 허물은 말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죽은 걸 가지고 자꾸 심판하겠다고 달려들면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를 심판하려고 달려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내 발이 더러운 건 씻겠습니다. 자 번째, 그 번째는 회개합니다. 이것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것은 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그러진 팔을 펴주시고 나의 굽은 다리를 펴주셔서 시온의 대를 걷게 하시고 그럴 때 마음이 점점점 답답해지면 따라하세요. 내 마음에서 참소하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오라고 외쳐야 돼요. 나오라고 외치면서 여러분을 참소하고 이제 때문에 넘어졌다 저제 때문에 넘어졌다 이러면 따라하세요. 내가 우상 잡느냐 따라 내가 우상 잡느냐 예수 피로 사라질지어다. 이건 뭐냐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너 그런 죄 지었으니까 너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이 응과응보의 법칙을 통하여서
종교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은 고난의 바다, 고해의 바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마찬가지, 불교 그냥 네팔 가보세요. 힌두교의 아류작이 불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네? 비슷한 교리예요, 여러분. 나중에 태어날 때 윤회설에 따라서 뭐 좋은 곳으로 태어나면 되지. 숙명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숙명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존귀한 자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것을 생각합니다. 존귀한 것을 생각할 때 낙심이 아웃되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들 다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넘쳐야 돼요. 마음의 보혈이 흘러넘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특별한 것이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구원 원리가 딱 사라지면 여러분들 첫 스타트는 말이에요. 청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창조의 원리하고 구원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주의 종들 적어놓은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보세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흠도 점도 없는 생명,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흠도 점도 없는 영적인 생명균이 흘러넘치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마귀가 와서 미혹하여 우리가 넘어졌지만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흠도 점도 없어서 하늘 지성소에서 단번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도 화평의 아들이 되게 하였으니 우린 동일하게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창조 때 창조된 모습으로 가장 말이에요 죄 없는 모습으로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이에요 과거의 죄를 가지고 시베를 걸면 모든 종류의 죄를 하나님이 다 사하였다. 그래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심판받는 여러분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죄가 사라진데 모든 능력이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영광의 힘이 임하고 영권이 임하고 모든 능력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낙심 아웃.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저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회 가운데 여러분 이 정도만 레마되어도 한평생 어디에 갔다 나와도 티베트 불교 사원 수백 개 있는 중심에 갔다 놔도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을 훔쳐가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네? 동경에 일본 여행 간다 갔다 와갖고 말이에요. 뭐 신주쿠나 그들의 신사나 갔다 와도 막 토하고 실제로 과거에 감리교 목사님들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야스쿠니 갔다 왔다. 아니 야스쿠니 우리도 가봤는데 말이에요. 뭐 별거 없던데 여러분이 지나가면 귀신들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그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 우물이 있고 연못인데 거기 건너다가 갑자기 어디 맞는 것 같고 아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면 말이에요. 이런 데가 시퍼래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디 부딪혔느냐? 여러분 실제로 그런 잔챙이들이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분탕질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부부싸움하고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분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혈로 잔이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낙심이 아웃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침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기려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 것만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에게 남지. 무엇이 급하여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한 100배, 60배, 30배 보상하려고 하면 정말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인생이 찢겨져 나가요. 이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칠 수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낙심이 떠나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핍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이 모자라서 쩔쩔쩔 맵니다. 성경을 보면 모자라서 쩔쩔 매다가 여러분
충만하게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쩔쩔 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쩔쩔 매는 순간이 다가오면은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님과 손붙잡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또 베드로 사도예요, 여러분. 이분이 말이에요. 훗날에 수천 명씩 개종시키고, 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의 뭐 80%를 개종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하면 말이에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냐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똑똑한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검사들이 베드로 잡아다가 다시 한번 감옥에 집어넣자 이러는데 거기에 말이에요. 검사장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산헤드린 공회 회장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 부인도 네, 베드로 교회 나간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아내도 베드로 교회 나가는데 예, 다 잡아넣자 그러면 우리 아내도 잡아넣자는 얘기냐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럴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낮에는 맑은 물이라서 여러분 금을 던지려고 그러면 고기들이 바보입니까? 알아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불 켜놓고 고기들 모이라고 해서 밤새 그물을 던지면 최소한 말이에요. 넉넉히 잡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밤에는 말이에요. 한 마리로 못 잡는 경험이 있겠죠.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밤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처절한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이 그 배를 쓰시고 말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자기가 끌고 온 배가 넘쳐 남의 배 한 척까지 고기를 가득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쩔쩔 매다가도 남의 배까지 채워주고 남의 장까지 채워주고 남의 인생까지 풍요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려면 성삼위의 복을 받아서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절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온유한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고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내 잔이 넘치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 낙심 아웃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어떻게 하면 낙심이 아웃될까요? 그 말씀의 비결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3편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첫째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삶은요 잔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여러분 단단히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갈릴리 호숫가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5,000명이 먹었어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곱하기 4하면 자녀들 좀 데려오고 아내 데려오고 와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이건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역사인 것 같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는 말이에요 계대 사회라 그래가지고 장손 중심의 사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들 결혼한 사람들이 장정이 5,000명이었다 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남자 5,000명이었겠지. 그럴 수 있어요. 남자 5,000명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 이것은 말이에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계대라는 것은 결혼하여 집을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장자들에게 장자권이 가고 그 사람들은 뭘 하냐 집안을 위하여 유대사에서 제사 드릴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또 우리로 얘기하면 상투를 올려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제권을 그때 계대사에서는 장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5,000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 한 2만 명 이상 모였다는 것이 아침에 모였는데 말씀 듣느라고 점심때가 지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이크도 없는 갈릴리 호숫가 벳세다 광야에서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느냐 이러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 배 타고 호숫가에서 말씀 전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공명기관이 완벽하게 장착된 시스템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예요. 무슨 얘기냐? 배 위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마이크 현상들이 벌어졌고 갈릴리 호숫가
그 다음에 광야 전체 이 공명현상이 울린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똑같이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2만 명이 앉아서 듣는 거죠.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말이에요. 그냥 앉아있으면 앞에 한 몇백 명만 듣는 것이지 목이 터져라고 외치도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어떻게 조근조근 하시면서 어떤 때는 막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다가 또 말이에요. 좋은 땅 비유도 하다가 말이에요.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졌어요.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간 모두가 허기져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어요. 제자들은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공간 핑계형이에요, 여러분. 공간 핑계형. 여러분도 공간을 핑계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보통 이런 장소에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뭐 이런 아이들. 예? 그런데 말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이건 환경 핑계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요거는 말이에요. 물질 핑계예요. 그래서 공간 핑계, 환경 핑계, 물질 핑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핑계가 남아 있습니까? 이 핑계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누어 주십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만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2026년도는 물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물건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수박이 아무리 잘 익고 맛이 있어도 수박을 겉에만 혓바닥으로 핥으면 배가 부릅니까? 고픕니까? 하루 종일 핥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점점점 고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수박 겉핥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가육을 먹어야 돼요. 가육을 먹는 방법은 진실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낙심이 아웃되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낙심이 아웃되는 것이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부여의 잔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 그래서 친밀하게 붙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되지 말고 물건, 돈 핑계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손 붙잡고 있으면 죽음도 극복하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손 붙잡고 있으면 가난의 채무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있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더 이상 마이너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 인생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럽니다. 여기서 나는 더 넘어지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물질 가지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앞길이 막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벌어먹을 재간이나 재능이나 달란트가 전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그냥 스톱하세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러고 말이에요. 그날 주실 때 말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은 그러죠. 주의 종이니까 주께서 채우시니까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주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대로 살아갈 때 내가 달려갈 길 앞에서도 말이에요. 물질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영이 떠나가서 성령을 속이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이상 마이너스나 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라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엔 속량의 의미가 있어요. 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 안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나의 채무가 모두 갚아졌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빚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빚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은 늘어나던 빚덩어리를 스톱 시켜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서 가요. 다시 돌아서. 그래서 따라하세요. 죽은 나사로야, 내 안에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했으면 믿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언제까지냐? 이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여러분의 모든 실질적 채무가 현실 앞에서 사라지고 현실을 누리는 축복이 임할저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제일 잘해야 되나? 첫째 기도, 둘째 순종, 첫째 기도, 둘째 순종, 첫째 기도, 둘째 순종. 기도하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버릇들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 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물질이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 물질도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월달 4월달 되면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지려고 이미 예견된 인생들이 있는데 물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더 이상 보혈을 배신하지 않는 물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3, 4월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편으로 잔이 넘치니까 행복해지니까 물건에 복이 있으니까 오징어 사고 땅콩 사고 여러분 입에다가 오물오물 먹고 막 발이 땅에 안 닿는 같이 기뻐 뛰어다녀도요. 제가 오징어 혼자 먹는다고 뭐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땅콩 혼자 드신다고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아가지고 실질적인 현실 생활에서 모든 채무를 다 이기고 오징어 사 먹을 돈이 있구나.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요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요의 영이 임해야 돼. 부요의 영이 누구십니까? 결국은 간단합니다. 영광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고백할 때 믿음이 바로 섰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할 때 여러분은 말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 부자가 되면 영혼의 양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말씀 부자가 인생 부자, 현실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 말씀은 한계를 넘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생기면 와가지고 말이야 참소하고 더러운 짓거리 해갖고 훔쳐가려고 하는 마귀를 어떻게 되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적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검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들면 어떡하느냐?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종이 사자인 것이에요. 종이 그림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루시퍼라는 이 족속이 말이에요. 날개 4개짜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를 저 천국에서 맞이하고 기다리는 천사는 거룩한 스랍이에요, 여러분. 날개가 6개예요, 여러분. 원래 이 그룹 천사라고 하는 날개 4개짜리는 말이에요, 스랍 앞에 서면 말이에요, 알려드립니다. 자, 날개 4개예요. 4개끼리 이제 6개가, 날개가 이쪽은 6개, 이쪽은 4개예요. 그럼 싸웠어요. 어떻게 됩니까? 4개 날개가 4개 날개를 붙잡아요. 그럼 날개가 몇 개 남아요, 여러분? 2개 남죠. 눈 뽑아버리고 이빨 뽑아버리고 막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교만하여서 헛짓거리 해가지고 여러분 지구에 보이지 않는 세계, 지구의 공기의 세계, 대기권의 세계를 오염시킨, 따라하세요. 더러운 오염자, 가난하고 비굴한 사단아, 지옥으로 또 떨어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낙심이 아웃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 집에 갔는데 주무시려고 하는데 괜히 몸이 약간 으실으실하고 괜한 짜증이 올라오고 괜한 낙심이 올라오고 머리를 벅벅 긁고 싶고 말씀에 괜히 불순종하고 싶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성공하고 우리 집안이 부요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 마음을 분탕질 시키면서 도적질 해가려는 것이 슬금슬금 걸어 들어오는데 이자는 어떻다고? 종이 사자예요, 여러분. 그 모양만 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로 완전히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런 구절들 외치시길 바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집안의 아픈 분들을 기억하세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또 치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 머리가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여러분 집안에서 불치병이 떠나고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사업 위에 분기 뒤에 보혈이 흘러넘쳐서 한번 외쳐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늘 동행동반하면서 예수님께 말 붙어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낙심 아웃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과 함께하는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영혼의 농도가 진해져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음을 언제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었다라고 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에는 산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처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안치운 바 된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느냐? 이건 온 우주가 부러워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몸짓껏 피 흘려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다 이뤘다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영을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안 죽습니다. 모든 제사함 받아서 흠도 점도 없이 여러분 영은 새롭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죽었다, 내 인생이 죽음 같다 이랬던 인생들은 오늘 밤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이걸 싸맵니다. 말씀을 싸매는데,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보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어가지고 또 심판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나고 있었으면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라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의 죄와 허물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뭘 말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미주알 고주알 따지고 있어요. 이런 무지한 기독교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복에 대해서도 그 근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 2장 6절에 있다. 안 되면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성령님 인천데 여기에 들어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그 에베소 1장 7절도 읽어주면서 나 자꾸 참소하는 더러운 영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찔러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찌를 때 여러분 정확하게 제대로 또박또박.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혈로 여러분 속량 받았어요. 자, 따라하세요. 보혈을 무시하지 말자. 그래서 보혈을 무시했더라면 오늘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보혈을 무시하여서 스스로 자범죄 고범죄 지으면서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뭐 죄 좀 지어도 괜찮겠지. 그런다고 나를 단장 벼락쳐서 죽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을 속량받았음을 믿고 보혈로 제사함 받았을 믿으면 그 수많은 과거의 죄들이 싸그리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느냐? 믿음 따라서 자범죄 고범죄들을 여러분 많이 줄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 지을 수는 있어요. 자범죄, 고범죄,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고범죄는 자꾸 반복하는 죄들. 이런 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윗이 자꾸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말이에요.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혈기왕성할 때는 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말이에요. 예? 성전에 가갖고 말이에요. 성전에 기물로 쓰였던 것도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이제 영이 자라니까 점점점 어떻게 성전화되어 갔던 거예요. 교회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성령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제가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미워지는 사람들은 기다려 보세요. 점점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욕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배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 보배스러운 그릇 속에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걸 가져다가 북녘 땅에도 베풀고 또 아프리카에도 베풀고 각 선교와 의료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철조망 말이에요. 휴전선에 있는 철조망들 다 나중에 국가가 거두면 그걸로 고철을 말아가지고 이런 분도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사갖고 그걸로 말이에요. 십자가 하나 만드세요. 얼마나 큰 십자가가 나올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은 여러분이 하고 이루어지시는 분은 소망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자나깨나 예수님, 자나깨나 십자가, 사나 죽으나 십자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낙심이 아웃되는 것이에요.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 시대 주의 종들 낙심할 시간도 없습니다. 넘어질 시간도 없어요. 제 가운데 자꾸 넘어지다 보면 말이야 낙심이 나오고 무기력해지는데 그건 스스로 불러들인 거지. 그러니까 공간 앞에서도 낙심하고 핑계댈 필요 없고 환경 앞에서도 낙심하고 핑계댈 필요 없고 돈 앞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고 핑계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말이야 주시는 대로 그날 하루를 이겨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이렇게 돼요. 낙심이 아웃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편을 쓸 정도로 영성이 풍성해져요. 영성이 풍성해지니까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는데 저 성막은 낡았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홍색실이 터져 나오고 자색실이 터져 나오고 수달피를 묶었던 끈들이 터져 나오는구나. 그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 그 느낌이 와버려요. 아버지는 여기서 주무시는데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자는구나. 무엇이 아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말이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들의 영이 들어왔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상한테 가서 비굴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이건 말이에요 정신들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는 분을 찾아가면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영이 풍성하여지고 영으로 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낙심 아웃이에요. 그래서 보혈이 있는 자리는 낙심이 아웃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수가 흘러넘치기다 보니 천국의 능력과 건세가 흘러넘쳐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이 순간에는 건강이 여러분의 잔에 들어갔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고 나면 시편 23편은 또 이런 말씀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건 절대법칙. 그 밑에다 적어놓은 절대법칙. 우주 절대법칙이에요.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예,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부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손 붙잡고 가만히 있어도 부활이 임하니까 여러분에게 죽은 물질도 부활되어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다 같이 아멘 하였으면 자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이것까지 외치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정말 내 잔이 넘치는지를 여러분 일기장 사셔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세요. 나는 다가오는 12월 25일에 내 잔이 넘침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됨을 선포합니다. 달리다쿰. 그리고 오늘 낮에 예배드렸던 분은 뭐라고 써놨어요? 뭐 한 1,000억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은, 예,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안 이루어 주실 것 같죠?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범죄를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생각으로 쉽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자기 지식으로 쉬운 쪽에다가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이 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쉬우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간들이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한계를 넘어서서 그냥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거예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어요. 육신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나세요. 그런데 못 고치는 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맡으셔야 됩니다. 혼을, 마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좋은 말씀 들으면 돼요. 좋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스승들, 잘못하면 너튜브에서 AI가 만들어 놓은 허망한 말들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앞으로 너튜브를 듣거나 쇼츠를 할 때 요거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거다 이러면 바로 꺼버리세요. 사람들이 진실하게 우리도 말이에요. 참된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을 살려요. 그런데 기계가 만들어낸 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공허합니다 이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가 자 밝아집니다. BCS라 하시니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로 성령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시죠 이러고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을 살리려면 십자가 보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이 이미 살아났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 아웃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밝아지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 어디 있어? 한번 따라해봐. 스위치 어디 있어? 불 켜면 되는 거예요. 턴온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은혜로워야 돼요. 예,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성결의 영으로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어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켰어요. 그 부활을 믿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이 약해서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안 던져집니까? 내일은 따라 산을 들고 핸드볼을 하리라.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복이 넘칠 자다. 산을 들고 핸드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한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가 돼요. 산을 들고 핸드볼도 하지만 여러분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고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고 적어도 삼손처럼 주신 달란트를 엉망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주신 달란트가 작아도 잘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적인 그 종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상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럽니까? 그러다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도 베드로보다 인생 역전이 더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께서는 평생 말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는 순간을 보고 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소생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확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번 성의 목적도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 속에 불이 확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혼에 불이 붙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혼나는 짓거리만 하던 그것에 말이에요.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던 가난의 쓰레기들이 다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막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따라갔다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와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구약의 엘리사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 그러죠. 네? 엘리야를 보낸다고 할 때 침례 요한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그 제자 엘리사는 누굽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모든 걸 버려놓고 소위 12결의를 버려놓고 달려갔던 엘리사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대적으로 오늘 비교해 드립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그 길을 예비하였던 엘리야의 영이 있었던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 길을 예비하다가 가셨어요. 가시고 났는데 그보다 더 큰 선지자가 나올까 이랬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여자가 나온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냐 이랬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닭 앞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울고 그리고 비천해지고 비굴해지고 집안에서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던 베드로가 성령의 불 받아버렸어요. 부활의 영을 받아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갈 때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걸어가는 이 그림자가 쫙 지니까 거기에 중풍병자 눕혀놨대. 중풍병자들이 스스로 막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엘리야보다 갑절로 일으키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서 엘리야를 데리러 내려올 때,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나올 때 끝까지 우리 표현이 그러죠. 세상 표현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대 못 갑니다. 저를 축복하기 전엔 절대 못 갑니다. 왜 그러냐? 엘리사 입장에서 보세요. 엘리사는 따라와서 이렇게 돼요. 따라와서 이렇게 이런 인간들 이렇게 되는 이게 뭐냐? 베드로 이게 바울도 이래요. 바울도 뭐냐? 머리 벗겨지고 배볼록 나오고 따라해 보세요. 머리 벗겨지고 배볼록 나오고 자 따라서 엄청 못생겼다. 그 엘리사가 사역하러 막 가는데 말이에요. 사역하러 막 가는데 어린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말이에요. 엘리사가 막 사역하러 가는데 애들이 뛰어나고 대머리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농부였기 때문에 말이에요. 배운 것이 조금 짧아요. 그리고 마음도 급하니까 영은 임하니까 하나님 저것들을 앙콤이 나와서 찢어 죽이게 하세요 이러니까 앙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애들은 그 다음 표현 안 하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길에서 호랑이 만난 하룻강아지처럼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누구냐? 베드로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에 보면 미남자예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여러분.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유대교회 하나님을 해파하였다고 어떻게 하느냐? 유대교회 하나님을 해파하였다고 어떻게 하느냐?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고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려고 했던 이 출세역에 불타는 젊은이 사울 청년. 사울이란 뜻은 이름이 크다는 뜻이에요. 큰 자란 뜻이에요. 큰 자 할 때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다가 말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와 우리를 동일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사울의 입장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사울을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때는 머리가 좀 있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머리가 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번쩍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그냥 밝은 빛으로 매다 꼽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봐.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이 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줘요.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 시절에 성령께서 정확히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눈까지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이 연단받고 돌아왔을 때 머리가 벗겨져 있어요.
머리가 옆에 약간 났어요. 약간 나고 머리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키 작고 머리 벗겨지고 배볼록 나오고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질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 앞에서 부르짖고 달려가느냐. 밤에는 막 몸이 아파도 몸을 비틀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도 말씀의 현장에서는 막 죽을 듯이 막 사용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매일매일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너무 크고 너무 단단해질 정도로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물러서지 않고 이 사람들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사,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급히 쓰셔요.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충만하게 갑자기 회개하게 하고 성령님 임하니까 갑절의 영감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급하게 쓰는 사람들은 은사가 좀 강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루살렘 전체를 개종시켜야 되는데 한 번 말씀에 설교의 영이 임하면, 믿음의 영이 임하면, 능력 행함의 영이 임하면 그냥 막 개종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소굴에 들어가고 우상 소굴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귀신, 어떤 마귀도 다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생스러워요. 얼마나 고생스럽냐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나 이제 사형당한다. 나 이제 죽는다. 내일 하루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벌어지면 나는 이제 죽으리라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은 여러분 평화, 화평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반성하고 돌아오고 사도 바울이 회개한다 이러고 돌아오고 갑자기 말이야 어제까지는 디모데 목사님 위장이 아파 죽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아프고 아침부터 말이야 과식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소화시킨다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디도 목사님 어제까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나 내일도 이런 일 벌어지면 사도 바울이요 선생님 나 내일 죽을 겁니다. 정말 울산 바위에 올라가고 한강 다리에 올라가 뛰어내릴 겁니다 이랬는데 그날 막 수백 명씩 개종시키고 항상 게으르고 악하고 밥만 좋아하고 먹는 것만 배불리 먹으려고 했던 이 그레레인들을 통째로 막 개종을 시켜버리고 그 섬 자체가 전부 복음화 시켜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길선주 장로였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평양 장대현교회를 부흥시키고 회개로 부흥시키는 길선주 목사님들이 막 뛰어 나타나요. 그러고 나면 또 괜찮을 줄 아세요? 그 다음 날부터 말이야 또 마귀가 막 집단으로 공격해가지고 또 죽을 것 같고 살 것 같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역자들이에요. 이 시대 사역자들이 말이에요 영광의 영혼을 힘입어서 살아가려면 이런 지옥과 모욕이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집안에 사역자가 한 명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어떠냐?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결국 우리가 다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처럼 쓰임받았던 분들이 첫째는 베드로고 그 다음 말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합쳐진 것처럼 쓰임받은 분은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끝까지 막 제자들 길러내면서 말이에요 조금 쉴 틈도 없이 나중에 바울 사도는요 1시간도 쉴 틈 없이 말이에요 모든 결론이 끝나니까 군사들이 와서 울어요. 여러분 선생님 가셔야 됩니다 이래버려요. 왜? 나 갈 시간 됐니? 그러니까 기쁘다 나 하나님께 간다 너희도 울지 말아라 복음 잘 전해라. 이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갖고 나중에 다 순교당해요. 여러분 실제 사건이에요. 전승을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동굴에 끌려가지고 무릎 꿇어 이러니까 너 십자가형 안 시킵니까? 무릎 꿇으려니까 너는 빨리 죽어야 돼 이래가지고 실제로 망나니 칼 같은데 머리가 잘려가지고 머리가 탕탕탕 튀니까 바울 사도가 머리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탕 치니까 샘물이 솟아오르고 여기 한 번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해요. 3번 3번 성삼위에 3번 한 번 탕 치니까 물이 솟아오르고 한 번 탕 치니까 또 오르고 3번 탕 치고 떼구르르 굴러가요. 물이 3번 솟아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전승이 있죠. 거기에서 칼든 망난이나 거기에 있던 백부장이나 전부 개종했다는 역사. 이것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잔이 넘치고 낙심이 아웃되고 낭망이 아웃되고 죽어서도 사명 감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안 그랬는 줄 아세요? 엘리사께서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무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무덤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 그 석회석을 이렇게 파내면은 그 안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거기서 시체 올려놓고 돌을 굴려가지고 이걸 막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시체가 좀 드라이하라고 말이에요. 아직 그 문을 안 막아놨는데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서 장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버릴까 이러고 버리려고 그걸 메고 나오는데 그렇지, 엘리사 선지자 무덤이 옆에 큰 자리와 공간들이 많대. 거기다가 살짝 이 시체를 갖다 놔야지 이러고 이제 4명이 들고 오는데 산으로 산등성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대적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저것에 붙잡히면 나는 죽는다, 저것에 장사 치르려고 하다 우리도 장사 당하겠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엘리사 무덤에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4사람이 붙잡고 시체를 거기다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영권이 얼마나 강한지, 영능이 얼마나 강한지, 영적인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에요. 거기서 바닥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날아와서 앞에 딱 서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기겁을 하고 그 정도로 영권이 강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솔직하게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서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강한 영권이 임했으면 말이에요, 죽어서도 말이에요, 시체를 떠서 말이에요, 밖으로 던질 정도의 영권이 형성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쫙 지나가니까 설교 영이 함께 하니까, 설교 영은 심판의 영인 동시에 치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병마로 누워있는 중풍병자, 백혈병 환자, 뇌졸중 환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말이에요, 보세요, 쭉 지나가니까 여기서 와, 다 나았네 이러고 일어나는 거야. 자꾸 다 나았네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요? 생명기운, 영권이 저기까지 뻗쳐 있으니까 그 손을 얹든 안 얹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혈류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았을 때, 내가 혈류증의 여인 머리 막 쥐어 박으면서 이 부정한 여인아 떠나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능력이 이미 나갔으니 그 여인은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치유되라 할 때, 그때 이해 안 되었던 것이 이제 이해되는 거죠. 저기가 지나가니까 뇌졸중이 치유되고, 백혈병이 치유되고, 암이 치유되고, 중풍병이 치유되고, 어그러진 팔이 치유되고, 손 마른 것이 치유되고, 몸에 막 문제 있는 것이 치유되고 막 그려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흥에 인도하면서 끊임없이 부르짖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세계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의 역사했던 그 교단의 역사했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며 각종 은사가 임할 때 방언의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방언 기도 많이 하고 보혈 따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면 언어도 잘하게 돼 있어요. 프랑스 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영이 임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러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바울만 해도 14개국어를 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언어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은 9개월,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5개월에서 7개월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5개에서 7개를 한다는 거죠. 왜냐? 그 지역은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가던 영혼이 소생되는 순간이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 인생은 위대한 순간이에요. 생의 핵을 긋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 아웃심을 선포합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봐.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싶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서적들을 보고 싶습니다. 찬송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낭망이 아웃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치는데 오늘 아멘 소리가 제일 작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아멘 소리가 좀 봐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서적들이 좋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 암송이 좋습니다. 자, 아멘 하였으면 그대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앞에 정직한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면 낭망이 아웃됩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잔이 넘치는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말이에요. 이 나라는 피폐화되었습니다. 그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다 쓰러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붙었어요. 언제부터? 1910년도. 그때부터 원산, 평양을 거쳐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붕에서부터 불길들이 계속 붙어왔던 거예요. 붙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잿더미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에 감사해야 된다. 40년 만에 철강, 조선, 반도체, 전자, 자동차 산업 세계 인류 수준이 되었고, 프랑스 사람도 영국 사람도 못 만들고, 미국 하물며 미국 사람들도 못 만드는 배를 만드는 나라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영국 산업혁명은 경제성장이 100년 동안 30배 발전했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70년간 3만 1000배 성장하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는 늘 넘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활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낙심합니까? 현실적인 복이 돌아옴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3만 1000배의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외칩니까? 낙심은 아웃되고 내 잔이 넘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 아웃.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통하여서 각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민족적인 숙명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온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복음 수출국의 대표 선교교회가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하겠습니까? 러시아에서 하물며 이스라엘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러므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잔이 넘침을 선포하고 한국교회의 잔이 넘침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낙심 아웃.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잔이 넘쳐서 베드로처럼 남의 배에 물고기 잔뜩 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 전체에 구워줘도 꾸지 않는 그런 부요의 인생들 되고 낙심이 없는 인생들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 담대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면 상이 큽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돈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내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여러분이 또박또박 암송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으면 말이에요, 욥기 3장 25절 같은 말씀들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나의 두려워한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이 있으면 낙심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빨리 회개하세요. 두려움이 회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요. 우리 집안의 경제 사정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낙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회개할 때예요. 회개를 가로막는 생각이 올라올 때 회개할 때예요. 그럴 때 용기 있게 해야 돼요. 여기 화면 보지 말고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들이 다시 암송해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속에 들어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이에요, 아주 아름다워요. 두려움이 임하면 형벌이 온다라고 이미 알려줘요. 형벌 없는 인생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의 사랑이 함께하여 형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과 허물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혈 따라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매번 결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표현으로 분노와 분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 왜냐하면 두려움은 형벌을 불러들인 지름길이에요. 두려움은 어둠이 다가오는 길입니다. 두려움은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 사라졌으니 가난이 다가오는 길이에요. 두려움은 아픔이 오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된 징조가 있습니다. 그건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 23절로 예수가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따라하세요. 그동안 친숙했던 친숙의 영. 이게 친숙의 영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립니다. 친숙의 영은 영어로 패밀리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 고전극 중에 배뱅이 굿이라는 게 있어. 배뱅이 굿이라는 것에 있을 때 나타나는 영이 이 더러운 귀신이 친숙의 영이에요. 가족 귀신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이 배뱅이 속에 들어간 것이 사실은 가짜 영이죠. 가짜 영인데 여러분 집안에 친숙한 것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하물며 더럽고 악한 것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친숙의 영이, 이 친숙의 영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뭘 하느냐? 집안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들이에요.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상과 제사영인 것입니다. 그런 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보혈 따라 이겨야 되는 거죠. 이 패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친숙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엇을 좀 하려고 할 때 좀 더 쉬어, 좀 더 놀아, 다음번에 차차막이 들어오게 하고 설마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꾸 천천히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신중하고 이거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말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또 조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친숙의 영이 패밀리 스피릿이 떠나갈 것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이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말이에요. 주도하던 사업이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업들이 막 막혀버려요. 별거 아닌데 오늘 계약하기로 했는데 내일로 미뤄요. 또 미뤄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결론은 한 달 뒤에 보면 이것이 노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노맨이 아니라 아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되고 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낭망이 아웃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떻게 친숙의 영이 여러분 옆에 쫓아오겠어요.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할 수 있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느라. 그러니까 이긴 분 앞에 서세요. 이긴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의 위대함을 찬송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꾸 넘어지죠. 왜 자꾸 넘어집니까? 안 되니까 넘어졌던 것이에요. 안 되니까 넘어진 이유들은 뭡니까? 꺼리끼는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꺼리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로막았던 것들을 모두 청소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거리낌이 없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로 21절 먼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살 표시를 갖고 요한일서 5장 14절이라 적어놓은 동일한 구절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그러면 이 담대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5절로 한번 보세요. 담대하면, 성령님이 임하여 담대하면 여러분 인생이 하늘나라급으로 상이 커져요. 이런 인생이 형통의 인생이고 낙심이 아웃된 인생, 공허가 사라지는 인생들인 것이에요. 이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버려져요,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자꾸 버려지는 이유는 성령님을 밀어낼 때예요. 성령을 밀어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히 마음의 밝은 빛으로 함께하여 밝음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패밀리 스피릿,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영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여러분들 두렵게 했던 영권, 인권, 물권 속에 역사했던 가난의 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말이에요, 낙심이 아웃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자신이 받은 현실적인 복을 드러낼 때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더 큰 고백은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쟁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삼위의 하나님과도 거처를 삼으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내일 겪어보세요. 현실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빚더미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누가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이 있죠. 다니엘 성전에 물이 2주 전에 꽁꽁꽁 얼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업자를 불렀어요. 원장님 조금 있다가 목사님 기적입니다 이러고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며칠 사이에 한 3일 사이에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 가운데 우리야 뭐 감사하죠. 그 수리비 안 줘도 되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가 수리비 안 주고 말이에요, 파이프가 안 들 고쳤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지 뭐 담임 목사 혼자만의 기쁨이겠습니까? 교회와 기쁨을 함께하여 교회 질서 속에 복받을 자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로 두려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병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가 함께하면 병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예수 피가 함께하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예수 피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가 함께하면 실족했던 일마저도 달리다쿰해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실은 두 가지가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 삶의 적은 말이에요, 갈등과 두려움이에요. 스스로 정죄합니다. 생명의 성정의 법안에서 여러분 정죄함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잔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외치세요. 마지막으로 낙심 아웃. 이 단어 위에다가 보혈을 뿌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디에요? 시편 42편 5절 이렇게 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전히 찬송할 땐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세요. 특히 한국인은 이거에 뛰어나요. 뭘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할 때 내 입을 크게 여는데 전제 조건은 성령으로 담대해졌어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졌습니다. 그럴 때 이미 잔이 넘쳐요. 나누어 줘도 넘치는 잔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광복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를 땅까지 전한 사랑의 능력의 성들 다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열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